않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도 바로 천국이라는 지성소를 앞에 두고 지성소 들어가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아무리 앞에서 얘기해도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 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똑같다.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나 똑같다. 그래서 천국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않는 것 아주 소수. 주장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꿈에 있는 교회에는 주님이 계속 이런 임재 기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원으로 기도해서 가운데에 어떤 몇몇 사람들이 임재 기도를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배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가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날 드라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 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드라마를 주님이 연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집중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기도 못 받았어. 나는 인재가 없어. 너무 길어. 지루해. 이러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임재 속에 못 들어가냐면요, 물려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지금보다 윗대로 올라갈수록 상처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난 상처 많이 받고 자랐어 그러는데 윗대에 비하면 여러분들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배부른 상태에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정근현 집사님 시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는지.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깊은 기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새가 날개가 묶였어요. 날아갈 수 있어요. 발가동 친다고 날아가나요? 자기가 몸부림친다고 날아가냐 말이죠. 못 날아갑니다. 새가 새장 속에 갇혔어요. 날아갈 수 있나요? 못 날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처 속에 있으면 아무리 알고 싶고 아무리 주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기도는 영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육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깊이 기도를 못 들어가냐면 영이 지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육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육으로 기도하고 더 깊이 영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기도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묶여 있기 때문에 깊이 기도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묶인 것이 다 풀려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오라.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 영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육으로, 혼으로 우리 영을 묶습니다. 이 영을 묶으니까 영이 자유하지가 못해요. 영이 막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영이 꼭 미라처럼 묶여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쁜 기도를 들어가고 어떻게 인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거짓의 인재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지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시험에 들을까봐 그냥 놔둘 때도 있어요. 제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용납을 안 하죠. 어른들은 시험에 들까봐 제가 그냥 놔두는데 대안학교 학생들은 가차없이 쪼가립니다. 육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자유해요. 자유해요. 여러분 안 묶여있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정신적인 것은 육적인 부분보다 조금 덜 자유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심리적인 부분은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포로가 돼 있어요. 눌려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한평생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속에 큰 돌덩어리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큰 가시에 찔려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면 알죠. 그거 그냥 놔두실래요? 기를 쓰고 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에 깊은 가시가 찔려 있는데도 아픈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픈 줄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뎌지는 거죠. 감각이 무뎌져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첫째는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게 평안을 주고 내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령,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크리스찬에게 악한 영이 있어요?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내 속을 보니 또 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악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악이 보이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 공고한 거예요. 이 끊임없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재 기도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악한 영도 있으니까. 자칫하면 악한 영이 벌써 위에서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계속 임재 기도로 그 하나님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찾아 들어가서 만나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집중 안 하죠. 여기를 보세요. 자, 학생들도 똑바로 가는 거야. 자세 똑바로 하고 영화 보듯이 기대면서 앉잖아요.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토요일 우리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화살기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자, 관역에다 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쪽에 쏴야 되는데 저쪽 보고 쏴요? 얼마나 집중해서 정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임재기도 딱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가죠? 여러분 주님 무척 아파하죠. 그래서 임재기도는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어둠이 벗겨져요. 아멘. 그 다음에 나의 무거웠던 것들이 벗겨져요. 그리고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그 딱 붙은 오물들이 있어요. 딱딱하게 껌같이 도로변에 껌같이 붙어있는 그건 떼기라고 하죠. 그렇게 오랜 세월, 나이 들수록 강하죠. 오랜 세월 딱 붙어있는 그것을 떼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면 그 오물들이 벗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담과 벽이 허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큰 문, 그 큰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아온 상처들, 억압들, 눌림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받았는데 겉으로 없어질까요? 여러분 이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자, 볼게요. 자, 물을 땅에 쏟았어. 그럼 물이 땅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디로 갔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이 상처는 내 내면 안으로 탁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왔냐면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상관없이 내가 받는 상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의롭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게 얘기를 했어도 그냥 내가 받은 상처예요. 이거는 저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다 받아들인 것들이에요.
어렸을 때 그 받아들인 그 모든 상처들, 그 상처들이 겹겹이 쌓였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서러운 일, 두려운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에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웃어 넘기고 또 상처는 또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안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땅에 쏟아서 그 물이 안으로 깊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깊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성품을 하되고, 그게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따라합시다. 오면 주님이 보시기에 신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갑시다. 그것이 성품화 되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닮지 못한 거예요. 성품이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도요, 악한 환경을 자꾸 대하다 보면 사람이 약해져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 보면, 어렵고 속고 무시받고 서러움을 겪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 안으로 배어 들어가니까 성품이 그 온화한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박되고 그 다음에 어둠이 깔려서 닳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많이 변했어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만큼 변하고 내가 하나님 만난 만큼 변하고. 선한 사람도 이렇게 어두워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더 밝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작정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다시 보면 자기 서러움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내 성품도 바꿔버리고 나에게 건강도 해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으면 다 해를 받아요. 육과 혼과 영이 다 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재 기도를 자꾸 들어가거나 반상 기도를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 치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기도해요. 수시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늘 얘기하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옛날부터 그렇게 했죠. 예수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 예수 기도. 자, 예수 기도가 어떤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4시간 어떻게 깨어있을 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떤 선지생도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서 나중에 수도사를 찾아갔더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계속 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새 무의식 속에서도 자기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과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이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요, 생각 속에 죄를 안 짓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아주 복잡한 사람 있죠?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아주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죄를 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감람기도를 자꾸 해보니까 그것들이 많이 정화가 돼요. 생각이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니까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야가 무의식이에요. 얘가 뭘까? 어? 얘가 뭘 것 같아요? 자, 의식도 나왔고 무의식도 나왔어. 그럼 얘는 뭘 것 같아요? 잠재의식이 무의식이에요. 이거 뭘까? 상처? 상처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 멀리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 있어? 쓴뿌리나 상처? 자아나 뭐? 영. 이게 영이에요, 영. 자, 영인데 이 영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누구? 누구?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자,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쉽게 갑시다. 자, 의식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 뭐 지정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저 지금 나. 이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자, 이 의식은 뭐 하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낮에.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은 그럼 뭘까요? 잠자는 상태겠죠. 여러분 잠잘 때. 자, 잠잘 때 내 몸에 이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잖아요. 여러분 발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도 뻘떡 일어나요? 일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몸은 죽어 있잖아요. 이때 영이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때 꿈을 꾼다고 많이 하잖아, 그죠? 우리는 이 의식이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이 무의식 후에 의식이 떠 있어요. 아멘? 이해가 가세요? 이